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소개시켜 주실 때 신앙의 스탠다드로 잘 자랐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런 적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또 이렇게 연단 맞는 그런 시기도 있어서 저희 이제 이런 과정들을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와 아프리카 선교사 일단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이렇게 높게라기보다는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계속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또 2년 만에 나온 저희 가족 또 불러주셔서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죠. 또 그 이후에 이제 로마로 간 이후에 또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뭐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의 2번째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핍박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게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선교사 수련에 들어온 것처럼 영과 육의 충전과 함께 재무장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났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보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바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자마자 바로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이 사람들,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건물을 교회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강건하게 하였다라고 15장 말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처음 전도여행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마치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바울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지역이 첫 번째는 아시아입니다. 이 아시아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터키 땅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니까 그러면 비두니아라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두 번째 또 막아서십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 선교의 대가라고 또 굉장한 유능한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이 아무렇게나 내가 다음엔 이 지역을 가서 선교해야지라고 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흔히 하듯이 잘 모를 때
이런 거 아니면 제비뽑기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또 선교적인 안목을 동원해서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탁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만의 계산이 다 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시아 지역으로, 두 번째 그 길이 막히니까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천하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데는 별 다른 도리가 없었겠죠. 결국 그가 원했던 계획 A도 계획 B도 다 막혔고 무산되었고, 결국에는 그의 계획 가운데 자리하지 않았던 드로아라는 도시로 일단 그와 함께하는 선교팀과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이 되는 그 배경 사건인 것이죠. 저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하나 들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하려는 걸음을 두 번이나 막으셨을까요?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계획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전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걸음을 막으시는지 아마 사도 바울 자신도 그 막으시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려는 계획들,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일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 이 일이 나의 영광,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왜 하나님 전적으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길을 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아마 바울도 훨씬 많은 고민과 그런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길을 열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막으시는가? 그렇게 의문에 쌓여있던 그 날 밤에 바울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아마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이런 꿈을 꾸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왜 나의 길을 막으시는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대면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밤에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두 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그 복음 전도의 길을 막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 사이에는 지중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십시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 사도 바울이 나고 자란 지역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문화와 언어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능숙하고 익숙하고 그곳에서 더 탁월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계획은 낯설고 더 어렵고 그런 환경이지만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의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야만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들에게 와서 제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는 특별한 직접적인 선교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 또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이 직접적인 환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보이신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아하,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훨씬 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나의 계획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훨씬 정교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 안에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여행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의 선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선교의 계획을 수립하고 자기가 선교하려 했던 지역도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소아시아 지역보다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의 한계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옮겨가셔서 그리고 장차 더 많은 사도 바울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온 세계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이미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 바울, 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도 이 복음이 장차 시간이 흘러 더 많은 곳으로 유럽을 휩쓸고 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또 남아메리카로 또 그곳에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고 아마 그는 그 당시엔 그 큰 그림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자기의 생각과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처 생각지 못했겠지만 그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마침내 1884년 이 조선 땅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결과로 또 맺어진 그 열매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고 저희도 성도로, 선교사로, 목사로 각각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교라는 것이 선교를 행하는 주체인 선교사 또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어떤 선교단체, 이 선교를 후원하는 어떤 교회처럼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이 선교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교를 어떤 선교학자들은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계를 바라보시고 세계를 경영하시고 이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보다 절대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고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음을 또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이 말씀을 하신 이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저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뜻에 순종하며 누구의 뜻을 알기를 힘써 애써야 하며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서는 선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열정으로 무엇인가 내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 계획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고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사만 해당이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늘 먼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예수 닮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닮은 교회 그 이름이 참 가슴 벅차고 저희의 평생에 성도로서 걸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될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큰 것, 열매 드리는 것보다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신앙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세워가는 참
교회 이름이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닮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게도냐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간청했던 이 마게도냐 사람. 혹시 여러분에게도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에게 와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좀 알려달라 간청하는 그런 영혼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 있어서 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은 저희가 전에는 알지 못했고 또 저희가 관심 밖에 있었던 아프리카의 베냉과 그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냉과 그 땅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하였던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사람은 저희가 처음에 베냉에 갈 때는 그 베냉만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내고 생활하면서 또 서부 아프리카, 특별히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여러 나라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마게도냐 사람은 베냉이라는 선교지 그곳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서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또한 저희에게 보여주신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메시지 이후에 영상과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 확신은 더욱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그 마게도냐의 사람이 바로 이 서부 아프리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이슬람과 기독교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사실 아직은 선명하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향한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는 분명한 사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6월 초에 들어왔는데요. 저희 6월 초에 들어오기 전에 한 5월 정도에 이제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사역의 방향이 조금씩 열리게 된 것이 이제 기도 편지를 통해서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이 현지에 있는 국립대학교의 음악학과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음악학과가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아요. 베냉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그곳에서 이제 음악과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전공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또 그런 요청을 저희가 노력해서 그 길을 뚫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내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해야겠다 하기에 앞서서 그 땅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끌어가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베냉과 특별히 서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과 사랑이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아낌없이 흘러가도록 저희 가정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또 거기에서 지내다 보면 참 눈에 보이는 필요들이 많아서 이 일도 저희가 해야 할 것 같고 저희도 해야 할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 그 땅에 꼭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그 이뤄가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저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또한 두 손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에 들려온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희는 이 한국에서 베냉까지 대서양을 태평양을 건너서 일단 건너갔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건너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우라 하셨지만 아직 언어나 문화 적응이나 모든 것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도울 만한 역량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언어하고 적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보는 이 2년의 시간이 되었다면 이제 돌아가서 이후의 시간들은 이 사람이 요청한 대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요청한 대로 건너왔으니까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 가운데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자리에서 함께 저와 이 은혜를 나누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특별히 예수 닮은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누군가의 그 간절한 요청이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귓가에 꼭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희 영상을 하나 좀 볼까요, 목사님? 저기. 서부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아마 들으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쉽게 되고 나중에 또 기도하실 때도 아마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시면 또 기도하기 조금 수월하실 것 같네요. 이 서부 아프리카의 이런 전반적인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베냉도 서부 아프리카의 한 나라이고 또 서부 아프리카의 그런 상황들이 베냉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서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인 선교사님 한국인으로서 이제 해외에 나가 서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숫자가 약 한 2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아프리카, 특별히 서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 27,000명 중에 0.8%, 약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학교를 다닐 때 뭐 이렇게 특출나게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서 한 번도 뭐 공부나 이런 걸로 전국 상위 0.8%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아프리카 갔더니 27,000명 이 숫자가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한 숫자의 두 번째가 지금 이 작은 나라 한국에서 보낸 숫자인데 그 가운데 0.8% 안에 드리는 영광이라고 해야 할지 막중한 책임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편가르기를 하거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수고하시는 그 사역지가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서부 아프리카 약간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고 많은 무슬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없는 땅이라고 아까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직접 건너가야 하고요. 누군가는 그 땅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요. 재정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땅 가운데 좀 더 집중되기를 저도 이렇게 서부 아프리카에 속한 한 선교사로서 여러분에게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베냉에 대해서 좀 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베냉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베냉 없으시죠? 네.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십니다. 네. 제가 뭐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선교를 소개하진 않았지만 가는 곳마다 베냉이 어디야? 베냉이 나라 이름인지 도시 이름인지 배낭 아닌가? 실제로 이 불어 발음은 약간 이 배낭에 가깝게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이 베냉이 이 한국에 굉장히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예요. 뭐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전쟁이나 기근 뭐 큰 사건이 나지 않아서 뭐 뉴스 기사를 제가 스크랩했는데 기사는 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 이제 여당과 야당이 그런 정치적인 대립이 격화되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2명인가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그 일이 보니까 한국 뉴스에도 났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신 분은 혹시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5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 이 베냉과 국경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어요. 한국인 여행자 한 분이 부르키나파소에서 베냉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넘어오려다가 거기는 무장 세력이 납치돼가지고 28일인가 억류돼 있다가 마침 그 베냉 북쪽에서 납치된 프랑스인을 구출하려던 그 프랑스 군인들의 구조작전 가운데 이 사람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구하려고 구조작전을 하는데 보니까 그 근거지를 급습했을 때 한국 여성 한 명하고 미국 여성 한 명이 거기에 이미 억류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베냉이 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냉이 여행하는데 전혀 제한이 없었어요. 이렇게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나 이런 것들이 여행 자제 아니면 뭐 철수 권고 이런 것들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베냉이 뒤늦게 갑자기 이제 굉장히 위험한 나라처럼 부각되면서 그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경고가 많이 뜨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베냉이라는 나라가 워낙 알려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금 안 좋은 사건을 통해서 알리시려고 하나 하는 마음도 있다가 너무 위험한 나라로 또 인식될까봐 또 조금 염려가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뉴스는 약간 또 과장되고 이 부분에서 일어난 일을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2년 동안 저희가 사는 동안 굉장히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치안이 안전한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게 아프리카고요.
지금 베냉이 저기 이렇게 꺾어지는 그 부분, 옆으로는 나이지리아와 토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입니다. 4개의 나라와 국경을 하고 있고요. 바다도 이렇게 있어요. 저 앞바다가 바로 대서양입니다. 이 대서양이 해안선이 한 100여 킬로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베냉의 국기입니다. 녹색과 노란색과 빨간색은 이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혹시 아프리카 국기를 보신 분들은 이게 배열만 뭐 이렇게 세로로 돼 있거나 가로로 돼 있거나 가운데 별이 들어가 있거나 무늬가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 3가지가 바로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좋습니다. 태극기 그려보신 분들 아시죠? 그 원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좋은 점이에요. 한국에서 베냉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2,400km 정도, 비행기로는 한 20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게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주목하여 본 곳은 이 나라의 인구가 약 1,2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요. 25세 이하 인구, 이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아래쪽이 굉장히 이렇게 넓잖아요. 이 파란색은 남성, 그 다음에 붉은색은 여성을 표시하는데 25세 이하 인구가 전체 65%가 될 정도로 굉장히 젊은 나라, 또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이 이 세대, 이 베냉을 위한 리더로 길러낼 수 있다면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베냉의 어린이들, 아프리카 어린이들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진인데요. 이 베냉은 전체 거의 대부분 학교가, 공립학교가 교복을 입어요. 근데 약간 색깔이 인민복 비슷하게 카키색. 그래서 저 옷을 입고 있으면 학생인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은 학교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 건물도 거의 규격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어를 잘 모를 때도 지방을 다니다가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런 카키색 교복을 입은 애들이 있으면 여기는 공립학교. 굉장히 또 좋은 점이죠.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런 건물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기둥에 또 이렇게 뭐 양철로만 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바나나 잎이나 야자 잎으로 덮여서 그냥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는 것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아야 할 그 나이에 사실은 일들을 많이 해요. 이제 여기에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 학교 다니고 잠깐 오면은 밭일하고 집안일 돕고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 아니면 아이 이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기술을 배우고 부모님이 직접 맡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입을 하나라도 덜려고 기술이라도 배워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어떤 아이는 배우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기술 배워서 밥 안 굶고 나중에라도 직업 가질 수 있으니 이게 낫다 하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와서 일을 배우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 비율이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뭐 아동 인신매매가 만연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 좀 어렵지만 과장됐지만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베냉에서가 아니고 옆 나라 나이지리아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부리기 위해서 시골 같은 데서 아이들이 인신매매를 해요. 이 사진은 인터넷에 스크랩한 기사인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이제 나이지리아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이 이곳을 급습해서 구하고 지금 보호하고 있는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조금 나이가 있는 아이들까지 이 시골에서 이 나이지리아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나이지리아가 이 사람들은 약간 아시아의 중국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인구도 많고 힘도 센데 안 좋은 영향들을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요. 이 아동 인신매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이지리아에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또 가장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에요. 뭐 말라리아 들어보셨을 텐데 말라리아는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결핵이나 황열. 여러분이 혹시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되시면 이 황열 예방주사는 어느 나라를 가든 꼭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티푸스, 에볼라, 라사열 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모든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거주하는 이 대서양 연안이 그런 풍토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200여 년 전에 미국이나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대서양 연안을 통해서 선교를 하러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들어온 지 며칠, 몇 주, 몇 달 만에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대서양 연안을 선교사의 무덤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이 선교사님들을 가자마자 제대로 뭐 어떤 사역도 하기 전에 돌아가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선교사를 보낼 수 없다라고 이 선교를 포기한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상황들이 좋아졌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퍼센트라고요? 0.8% 선교사님들 많이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진은 이제 국립대학교 사진입니다. 재적 학생이 몇만 명이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저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그 학교를 방문하는 날에 이제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65%가 25세 이하 인구일 정도로 굉장히 젊은 나라이고 이 젊은 세대를 복음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래 사진은 한국에도 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베냉에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함께 조인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으로 알고 돌아가서 준비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베냉이 지도인데요. 여기 위에 답이 써있네요. 이 베냉의 지도가 어떤 모양을 담지 않았나요? 성도님들 잘 보세요. 어떤 분은 이 치킨봉이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열쇠를 혹시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양처럼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좀 과장했나요? 비슷하죠? 네. 이 열쇠, 이 지도의 모양이 열쇠를 계획해서 나눈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경을 정할 때 물론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베냉이 유독 열쇠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열쇠는 무엇입니까? 닫혀있는 어떤 문을 여는 것, 그 기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이 베냉을 통해서 이 복음에 닫혀있는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많이 처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 도움의 손길도 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땅을 향한 저희의 기대입니다. 베냉 어렵고 여러 가지 막 제가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베냉이 하나님의 열쇠다. 이 서부 아프리카에 닫혀있는 여러 가지 복음의 장애가 되는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를 또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냉이 서부 아프리카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런 열쇠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 보시고 저희가 한번 저희 베냉과 또 서부 아프리카를 위해서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반주를 기도 제목을 제가 읽고 기도할 때 반주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냉의 다음 세대가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동에 많이 그게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건 혜택이 주어지고 아동 민심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캠퍼스 전도와 전문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현지 선교단체, 특별 어린이 전도협회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제가 이제 순회 설교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고 현지 목회자님들과 교제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들을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작은 몸짓이지만 그 시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 바로 선교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목회자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베냉이 서부 아프리카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되도록 기도 제목 생각나시는 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합심해서 서부 아프리카와 베냉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아직도 어느 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하나님의 선교사가 필요한지 그 땅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마음에 품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지와 상황 형편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영상과 PPT를 통해서 서부 아프리카가 처한 영적인 상황들과 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배낭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배낭의 교회와 하나님 소수이지만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배낭의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낭이 서부 아프리카에 닫혀져 있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로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예수 닮은 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두 손을 모을 때마다 하나님 이 서부 아프리카와 배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중보의 기도를 함께 동역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못 증거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잊혀지고 오직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들만 잘 기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들려진 그 음성을 우리도 듣길 원하고 또 우리가 건너가서 도와야 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자 결단하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서부 아프리카와 또 베냉을 위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중보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가정과 사랑하는 예수 닮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